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는 왜 우리가 모세오경으로 분류되는 그런 책들 가운데서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결론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특별히 모세가 전한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 이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은 모압 평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또한 그 시기는 출애굽하여서 거의 광야 생활이 끝나갈 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의 모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할 때 이 신자가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거듭신, 재차신, 되풀이할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신신당부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거듭 내가 당부한다. 그런 말 그때 사용하는 그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말씀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율법의 말씀을 재차 다시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인 것이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은 이미 있었던 들었던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해서 다 들었던 강조되었던 그런 율법이지만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대상들은 새로운 세대들을 대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애굽의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애굽의 2세대들입니다. 이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율법을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너희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이 율법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들려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제 19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은 호렙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그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죠. 호렙산에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비록 이렇게 간단하게 한 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시간이 무려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준비됐나요?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얼마 걸렸다는 거예요? 10하루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10하루면 올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40년을 걸려서 왔다 하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 아모리 산지까지 도착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아주 광야를 지나야만 했는데, 본문은 그 의도적으로 우리 1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크고 두려운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너희가 보았던 광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들은 눈으로 그 광활한 광야를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끝도 없는 광야를 보았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원어에서는 이 21절을요, 보라라고 시작하는 명령어로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만한 그런 곳들을 다 지났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서 미래에 닥칠 사건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여호와께서 그 땅을 그들 앞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여 그저 이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호렙산을 떠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의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도착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고 가나안 땅의 자유 생활을 과연 그들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을 만난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제 지척에 있었지만 그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결정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거리가 그 조건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콧노래가 솔솔 나올 정도로 순조로울 때도 있지요. 너무 힘들어서 허덕일 때도 있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벽을 만나서 두려움에 쩔쩔 맬 때도 있지요. 이런 다채로운 싸움의 상황에서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연코 담대함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용기이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 앞에 두셨다 하는 것, 주께서 이기셨다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나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올라가서 차지하고 절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두려움은
상황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새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강하고 담대하며 겁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2023년 겁날 일이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쩜 이 말씀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인 제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두려워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도 내 일은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것은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달으면서 좀 마음 가운데 좀 두려움이라고까지는 뭐 그렇겠지만 그 부담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내일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지요. 우리 함께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이 이기신 그 평강의 왕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평강의 왕께서 우리를 분명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가운데 단락인 22절부터 28절까지는 민수기에서 나왔던 13정 사건이죠. 정탐꾼 사건을 반복하는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22절하고 28절만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신명기와 민수기의 큰 차이점은 이 정탐에 대한 보고에서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에 따르면 잘 알잖아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정탐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곳이니 빨리 가서 성을 취하자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했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것은 정복할 수가 없어. 너무 그것은 위험한 곳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요,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그런 언급에 대해서는 아예 서술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의 긍정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 이렇게 먼저 제안했지만 처음부터 아예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가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자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독려했지만 그들은 먼저 정탐을 제안했고 또 정탐의 결과 그 땅의 풍요로움을 확인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정복할 수 없는 땅을 주셨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매장시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선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거인 족속 아낙과 여호와 하나님을 막 비교해요. 그러면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은 한 평도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저하다 보면 기회를 잃거나 원망과 시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두렵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고 그냥 따라가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새해에는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셨으니 그걸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단순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는 한 차례 더 그 40년 전 명령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에서 앞서 행하시고 싸워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신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앞장서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잖아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 인도하시고 갈 길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앞장서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출애굽의 구원과 또 홍해 광야에서의 신실하시고도 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도하심을 언급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인 것입니다. 누구나 두렵고 힘든 싸움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싸움에 승리하여서 약속된 미래를 얻고 또 누군가는 실패하여서 원망과 시리의 가운데 빠지기도 하겠죠. 그들 간의 차이를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나한테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깊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기를 원하오니 복잡하게 생각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또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많이 성장하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위에 주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은솔이 규훈까지 다 중고등부로 이제 가게 돼서 이제 오히려 이제 아동부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더 좀 왔으면 참 좋겠네요. 자,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새해 우리 첫 새벽 기도회인데요. 힘차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십니다. 주여! 주여!